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혹 아십니까? 시자라고 합니다. 왜 시자인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댁, 시누이 이런 그 시자들 때문에 시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시자가 들어간 것 때문에 시금치조차 싫어한다라는 우스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인 듯이, 아니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모압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와서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또한 잃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서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을 만류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느냐? 낳아준다 한들 언제 그들이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느냐? 하면서 한사코 따라오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3번의 만류 끝에 따라 나섰던 오르바는 자기들의 동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런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도대체 룻은 무슨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한사코 떠나지 않고 따라 붙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바꿔줄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어떤 예상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몰락한 상황에서 거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봤자 며느리 룻을 챙겨줄 수 있는 아무런 경제적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면은 그 시어머니의 노후를 봉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며느리 룻은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껌딱지처럼 달라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를 봉양하는 것보다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창창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꾸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고국 모압 땅을 떠나서 자신에게는 낯선 외국인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기를 개 같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 받아줄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굳이 그 속을 살겠다고 찾아 들어가는 이런 모압 며느리 룻은 정말 자신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4번씩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하여 만류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모압 며느리 룻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룻은 그렇게 한사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강권하여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그
결심을 고백하는 16절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모압 며느리 룻이 자기의 익숙한 환경, 모압 땅 모든 정든 이웃들과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낯설고 물설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잃어도, 내가 익숙한 삶의 배경과 환경과 모든 인간관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중심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모압은 원래 이방 나라로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것을 룻은 알았기 때문에 한사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신앙적인 결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떠나는 나오미를 모압 며느리 룻은 끝까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런 이 룻의 이 신앙적인 용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보다도 어쩌면 더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도 받았죠.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어떤 명령도, 축복의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비슷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떠났고 조카 롯도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다 받아가지고 떠났지만은 모압 며느리 룻에게는 이런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도 이끌고 갔지만은 룻은 재물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압 며느리 룻의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만일 시어머니 나오미가 10년 전에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굳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룻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의 믿음은 나오미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출중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모압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난 10년째 못 되는 세월 동안 모압 여인 룻이 겪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 나오미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을 뜨고 자기의 남편과 남편의 형제가 세상을 뜨고 가정 경제는 몰락하여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슬픔과 탄식과 눈물로서 보내야 되었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태어나서 우상의 백성으로 지난 세월을 살다가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신앙 연조 속에서 어떻게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 지난 세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기쁨의 세월이 아니라 눈물과 그리고 고통으로 범벅이 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빨리 키워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온갖 방법,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은 기대처럼 생각처럼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잘 자라지 않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모압 며느리 룻은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 특별히 고난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실망과 원망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세월을 보내왔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장성해지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꼭 오래돼야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신앙 연조가 짧았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에 도달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연조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어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의 심성이 옥토박 같은 심성,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일 때에는 비록 짧은 세월 속에서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의 영적 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룻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쇠잔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룻은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난 가득한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그런 모진 풍파를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영적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지만은 환경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룻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환경과 믿음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명성을 원근각처에 떨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그 마음이 떨어져서 오히려 자신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핍박 와중에 고난받는 와중에 오히려 교회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생전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달아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검증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풍랑에 그만 표류하고 파손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가 탈곡을 하고 그 탈곡한 곡식들을 이제 키질을 하면서 알곡을 골라냅니다. 키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탈곡하는 키질하는 주인과 점점 반대되는 쪽으로 멀리 바깥쪽으로 나가서 마침내는 키 바깥으로 날려 떨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알곡은 키질하는 주인의 가슴 쪽으로 가슴팍으로 점점 파고들어서 주인의 가슴 가까운 안쪽에 수북히 모여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알곡은 고난의 키질을 받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점점 하나님 가슴팍으로 파고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진실된 믿음이 없는 쭉정이 같은 심령들은 고난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이런 말씀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삶 가운데 내 남편이 아사져도 내 시댁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도 내 삶이 추락하고 실망스러워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룻은 고난 가득한 그 세월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된 줄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자기의 살아온 모든 익숙한 삶의 환경과 모든 정든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그런 희생을 과감하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기 위하여서 룻이 이런 희생과 이런 결단을 하였을 때 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들의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정말 불행한 그런 노후를 마치고 말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녀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은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시고 그 보아스의 그 부유한 재산을 함께 누림으로 경제적인 결핍에서 순식간에 벗어나게 해 주셨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하여서 그 아들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서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가보의 조상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손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챙겨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하고 혹은 상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4절.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